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우리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431장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 16절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매사에 그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도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자. 오늘 그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the wisdom of this world, the human wisdom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 그 다음에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그 명칭이 아니고요. 제가 이 지혜에 대한 거 일반 백과사전에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이게 찾아봤더니 그 두산 백과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두산 백과사전. 그 인간의 일반적인 지적 활동에서 지식이 인간적인 사상까지도 포함한 대상에 관한 지를 의미하는 것임에 대하여 지혜는, 그러니까 지식은 인간적인 사상까지도 포함한 대상에 관한 알지자죠.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대하여 지식이요. 지혜는 인간 존재의 목적 그 자체에 관계되는 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식과 지혜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상, 특히 인간적 사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이는 참다운 지혜가 있을 수 없고, 또 반대로 지혜에 의하여 표시되는 궁극의 목적에 대해서 수단으로서의 의치가 주어지지 않는 지식은 위험한 것이며 참된 지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지식은
그냥 안다는 거,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요. 지혜는 그러니까 인간 이게 뭐야? 인간 존재의 목적 그 자체에 관계되는 그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혜란 것은 모든 지식을 통합하고 통찰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또 구애받지 않는 뛰어난 의미로서의 감각,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근데 지혜라는 거는 모든 지식을 이게 뭐예요? 통찰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혜는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종교학 사전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를 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종교학 사전에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식별하고 통찰하는 마음의,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하면 종교학 사전에요. 일반적으로 사물을 식별하고 통합하는 마음의 작용. 그런데 지혜는 현실의 다양한 현상을 식별하는 동시에 그것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이 두산백과사전도 뭐라 그러냐면 통합하는, 지혜란 모든 지식을 통찰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게 지혜라는 거죠. 여기 그 종교학 사전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란 지식을 통합해서 이해하는 작용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감각적 작용을 초월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초월적 의미. 좀 그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이 철학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알고 있는 것, 지혜라는 것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통합해서 현실 생활에서 이게 뭐냐, 전체를 파악하는 그러한 능력, 초월적 의미, 그걸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현실 생활에서 그거를 초월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 뭔가 대충 아시겠죠? 근데 워키백과라는 게 있어요. 워키백과. 그 워키백과는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요. 근데 특히 그 불교에서는 지혜를 뭐라 그러냐면요. 선천적으로 알 수 있는, 선천적으로 태어나서 얻게 되는 성득회가 있고요. 또 가르침의 타인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 있는 문서성애라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 내적 사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소성애라는 지혜가 있고, 또 수행하는 실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서성애라는 지혜가 있다. 이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 불교는 아주 굉장히 세분화했는데요. 근데 그 워키백과, 여러분 잘 아는 워키백과, 거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 지혜 또는 슬기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사물을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는,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주로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실생활에서 아주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아주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이 지식과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처리를 잘하는데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쁜 곳으로 머리를 잘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사기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히틀러 같이
범죄, 아주 그냥 자기의 그 머리를 범죄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백화사전의 지혜인데, 이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오냐? 성경에는 그 성경 사전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지혜란 경험이나 사고, 관찰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 동시에 학습에 의해 얻어지기도 한다. 근데 이 지혜는,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를 통하여 복음 안에서 주어지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의 정의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 복음 안에서 주어지고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 안에서 주어지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 알게 된다. 자, 일반 세상적인 지혜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다니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자기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또 그 꿈을 해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석을 못하거나 못 알아맞히고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 꾼 꿈을 우리들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는 그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신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왕이 자기네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해석을 못하고 알아맞히도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왔어요. 그 다니엘도 가서 못 알아맞히고 해석 못하면 이게 죽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며칠간만 여유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려주시고 또 그 해석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다니엘서 2장 4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라. 그러니까 지혜자의 어른이 된 겁니다. 그 바벨론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어른으로 삼아라. 왕이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성경 사전의 지혜의 정의,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 복음 안에서 주어지며 성령의 계시를 통해 깨달아진다. 이러한 성경적인 정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거기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왕이 창세기 42장 3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왕이 지혜가 있다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요셉과 같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전도할 때 자기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도 그럽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그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도 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자.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16절 말씀 가지고.
이것이 그런데 무슨 뭐 신앙인들만 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게 뭐 목사님들에게만 아니면 또 장로 그게 아니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오늘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때로는 히틀러 같이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지혜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을 오늘 성경 말씀을 고린도서 2장 6절 16절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6절에 뭐라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2장 6절에 보면 6절에 이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내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아니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냐? 세상의 지혜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정말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가 있어? 아무런 능력도 없네. 아무런 힘도 없네. 파워도 없네. 그런 걸 누가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 세상의 지혜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왜냐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창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한 사람도 알지 못한 겁니다. 거기 8절에 그러잖아요. 7절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왜? 당시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안 죽였겠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한 사람도 몰랐던 겁니다. 왜 모르느냐? 그거는 9절에 나와 있어요. 왜 통치자들이 그러면 당시의 통치자들이 왜 전혀 한 사람도 몰랐느냐? 그거는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뭔지 모르고 귀로 들어도 뭔지 모르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다 봤잖아요. 눈으로 봤어요. 이적도 봤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다 봤어요. 그래도 못 보는 겁니다. 또 귀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탄식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뭐 하는지 당시에 이 통치자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달려 죽이시고 막 때리고 침뱉고 모욕 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 사람도 몰랐던 겁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도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도 탄식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일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아무리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 소리를 듣고 그 옛날 같으면 경기 중학교 나오고 경기 고등학교 나오고 1년이 굉장히 좋았죠. 경기 고등학교 나오고 또 서울대 나와서 또 하버드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와도 그리고 이제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어요. 20몇 살에 교수가 돼서 가르치고 한 40-50년 했으니까 대선배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처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 성령.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어렸을 때 무슨 인류 고등학교 나오고 인류 대학 나와서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하버드 예일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와가지고 젊은 20대 초반에 교수를 하고 아무리 그 모든 분야에서 아주 그냥 알려진 철학자나 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모른다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대개 보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아주 유망한 그런 이렇게 보면은 학자들 이런 사람들 많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도 인류대학 나오고 그런 사람들 많이 쓰는데 그런 어떤 분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한낱 세상의 지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거기서 봤어요. 그 다니엘의 바벨론에 온갖 지혜자들이 다 왔지만은 아무도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꿈이 어떤 꿈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지혜자의 어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길은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여기 또 10절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느니라. 통찰하는 거 통달하시는 거. 이러면 어떤 예를 들냐면요.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에 누가 알겠느냐. 이건 뭐냐 1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뭐 요즘에 뭐 심령술사들은 뭐 다 이렇게 뭐 알아맞히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글쎄요, 그게 어디까지 사실인지 제가 알 수가 없겠지만 뭐 체면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늘 11절에 그럽니다. 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이걸 해가지고 뭐 물건을 훔치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막 아주 정말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지만 그걸 훔쳐갈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1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사도행전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런 말을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고 또 꼭 세례를 받는다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 사도행전에 나온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 임하신다. 베드로가 그러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12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러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것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 이런 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10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육에 속한 사람,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성령의 일들을 또 받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령님이 성령님을 모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다. 왜? 그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은 내추럴맨이라고 그랬어요. 내추럴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날 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뭐야?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이 자연인에게는 뭐예요? 그 자연인에게는 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또 알지도 못하고 또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지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뭐 과학적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어? 창조를 어떻게 믿어? 진화된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또 어떻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셔?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뭐예요? 광란이나 뭐 이게 망상 이런 걸로 여기고 또 사치스러운 생각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왜냐?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에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게 육에 속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또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14절에. 왜냐? 이 자연인,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육체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물질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과학자들이 의외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볼테르 같은 분, 사상가는 볼테르 사상가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기독교가 앞으로 50년, 100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다. 그게 장이다. 왜냐, 자기가 볼 땐 너무 비합리적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오히려 기독교는 더 전파되었고 또 자기가 쓰던 집은 아예 성서를 보급하는 그러한 집으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죽을 때는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볼테르 같이 철학자는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철학자 사실은 제가 서구 철학을 이렇게 가끔 책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그렇게 많아요. 서구 철학은. 동양 철학은 좀 나아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 서구 철학은 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포에르바 이런 철학자가 또 있잖아요. 그 자신의 그 기독교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도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에르바의 그 유물론적 이 사상은 결국은 이 마르크스 공산주의로 관계가 됩니다. 다 그래요. 포에르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 유물론 그러니까 모든 걸 물질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연인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자연인. 또 말은 또 그럴듯합니다. 종교 또 신 이렇게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한다. 말은 참 그럴듯 멋있어요. 사람 중심이라 그러죠. 그 북한의 김일성이 사람 중심이란 말을 아주 잘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듣기에는 좋은 말 같죠? 공산당들이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서울시 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사람 중심 사회 서울시 그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안내방송에 전화 처음에 안내할 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공산주의 북한 닮아가나 제가 정말 제가 마음이 안 좋은 적이 있었는데요. 또 요즘에 보니까 무슨 자력갱생 이런 말도 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력갱생, 사람 중심. 일본 무역 마찰하면서 일본이 수입을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자력갱생. 북한이 그 말 잘하잖아요. 자력갱생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북한처럼 무역도 다 단절하고 5천년 전 세계로 가는 거죠. 고조선 사회로 가는 거죠. 북한이 지금 5천년 전 고조선 사회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잘합니다. 요즘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으심을 세상의 자연인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를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과학적인 생각 무슨 이성 그리고 인간을 종교로부터 해방해다 휴머니즘 이런 사람 중심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유다서 1장 19절에는 그럽니다. 신약성경 육에 속한 자여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지혜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막 비치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세상의 지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 그냥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고 돈도 많고 또 좋은 궁전에서 사시고 그래야 우리가 좀 따를 텐데 저 마국간 아주 초라한 데 태어나시고 또 이 목수일도 하면서 천민기 그런 데서 사시다가 또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얘기는 미련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거죠. 아이고 저런 지지리도 못난 사람이다 있네. 뭐가 무슨 우리를 구원을 해? 믿으면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아주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냐? 육체에 속한 사람, 자연인, 성령의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기적으로 추론하여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적으로 추론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기준으로 하여 귀한 것이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공산주의가 유물사관이잖아요. 완전히 유물사관. 저 러시아, 또 중국, 또 북한의 김일성. 그래서 기독교를 무신론,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해하고, 북한은 지금 벌써 한 20년째 아주 최악의 종교 박해 국가로 지금 등록이 돼 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고린도서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9절.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그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라 하셨고 지혜자의 생각들을 헛것으로 하신다. 고린도서 3장 19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꾀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죄. 꾀에 빠집니다. 히틀러가 얼마나 아주 명특했습니까? 자기 꾀에 빠졌죠.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유럽,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그 공산 국가들이 다 그 공산주의를 다 버리고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저 북한은 아직도 미련하게 이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자기 꾀에 빠지고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러므로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 오늘 성경 말씀 제목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 드려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특별히 저 북한처럼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다 몽절이 해방 후에도 그냥 20-30만 남아있는 사람들 조만식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꼴찌입니다. 지금 북한은 뭐 민주화 지수, 경제 자유화 지수, 무슨 뭐 지수 다 꼴찌예요. 인격 그다음에 독재 국가는 또 그런 건 그 나쁜 거는 다 1등하고 있고요.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리우스. 나중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있을 때도 다니엘이 국무총리로 있었어요. 다니엘의 지혜를 보고 국무총리로 삼고 나라를 다스린 거. 요셉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그 국무총리로 애굽 바로 왕이 저 사람을 꼭 내가 가까이 해야겠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가뭄을 극복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거나 또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중요한 직책들을 기독교인들을 중용하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 이래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다 망했습니다. 싹 망했어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 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로마에 보면은 10대 박해와 황제들이 있어요. 다 망했어요, 그냥 완전히. 옥타비아는 그때 그리고 이제 국제 공인해준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리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왕들은 크게 번성하고, 샤를마누 대제, 그 적인입니다. 그 프랑크 왕가의 프랑스 그 지역에 독일과 프랑스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 오늘 현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 또 국가, 사회의 일, 가정의 일, 또 국가의 일, 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자기 이성과 지혜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마지막 제가 예언을 마치는데, 어느 한 그 배를 타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막 유람선을 타는데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빠지더래, 바다로. 막 타다가.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선원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데 구해주질 않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빨리 구하라고. 한번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도 좀 빨리 구해야 된다고. 근데 선원은 가만히 있더래요. 또 한 번 또 물속으로 빠진 사람이 또 쏙 들어갔다 또 나오니까 아이고 저거 죽게 생겼네, 빨리 구하라고. 근데도 선원이 가만히 있더래요. 자기 일만 하고. 세 번째 또 다시 물속에 푹 빠져 다시 붕 떴는데, 뜨자마자 그때서야 이 선원이 유람선 선원이 뛰어들어가지고 구해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야단을 쳤대. 아니, 첫 번째 저 때 왜 이렇게 늦게 행동을 하냐고, 빨리빨리 했으면 저 사람이 살지 않았냐고, 더 빠르게. 그러니까 선원이 그러답니다. 아니, 내가 첫 번째 그렇게 빨리빨리 갔으면은 그때 저 사람은 힘이 세서 구하러 온 사람도 같이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같이 죽게 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야 끌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들어갔다, 다시 올라올 때를 기다린 거라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지식,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무슨 따지고 그냥 나의 모든 경험 이렇게 그거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서 이 사람은 완전히 물에 3번 들어갔다 오니까 완전히 이제는 자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 선원이 가서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또 나의 사리 판단, 난 어릴 때부터 천재였어. 나는 미국에서 박사, 한국에서 경기고등학교, 무슨 또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버드대 박사학위 해가지고, 그래서 교수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40-50년 하니까 내가 학교에서 나를 빼놓고는 아무도 나를 능가할 수 없어. 그리고 정치에도 막 고문 역할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혜는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또 깨닫게 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